한국에 살기가 힘들거나 세관안교회 다니기가 힘들거나 전도하기가 힘들거나 언제든지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얼빈으로 보내겠습니다. 저는 제가 중국의 북경에 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하얼빈에 보내지 않고 단동에 보내지 않고 북경에 보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날씨가 여기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그런 기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하나님. 지금 그 단동은 좀 춥거든요.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여기가 또 춥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단동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신의주 맞은편입니다. 신의주 맞은편, 바로 그러니까 다리 하나 사이에. 그런데 또 내년에 또 여러분들도 가셔서 또 은혜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갔지요. 그런데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압축해서 10시 반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하면 지금부터 25분이면 이 내용이 25분에 끝낼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핵심을 정리를 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쓴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썼느냐?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어디에서? 그런데 뭐 하다 감옥에 갔냐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갔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옥에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감옥에 갔어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데도 감옥에 갔어요. 바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고, 또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또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영혼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비결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우리 주님에 대한 원망이 없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가 중요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육체적인, 환경적인 이 부분들을 초월하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요,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 경륜, 이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깨닫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던 거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는 복이 신령한 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되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었다. 이건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미 깨닫고 1장, 2장에 너무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 복종케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는 이 엄청난 경륜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조금 더 가서는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던 비밀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자, 이걸 계속 깨달았다는 얘기를, 미리 얘기했다는 얘기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복음의 위력, 다시 말하면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오시고 화평하게 하셨던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게 바울이 깨달았던 은혜의 경륜이란, 신령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령한 복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화평을 이뤘는지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쫙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짧다, 믿음이 약하다, 좀 이 사람은 좀 뭐가 흔들린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결국 이 신앙의 기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힘이 나오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 바울은 자신 있게 무엇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보면서 가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고 나만 쳐다보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자,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이야. 그것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1장 2장의 이 비밀을 기록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장에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삶이 어떤 것이고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결정적인 이유. 자, 복음의 비밀은 누구에게만 나타나게 하셨나? 보세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에게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만? 성령으로만. 다윗이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누구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들 하나하나를 다 정리해보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구약 몇 권? 39권이, 39권이 모두 다 누구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적으로 성령으로 누구에게만?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나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이 비밀을 누구에게만? 사도들에게만 눈이 열려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이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선지자와 사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결정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들을 너무너무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편안하게, 그것도 어디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자,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쭉 정리하고 복음에서 정리했던데, 이 비밀의 내용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로만 제한되었던 선민의 의식이 이제는 이 복음이 파장을 일으켜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누구에게도 허락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에베소 교회의 시선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어디에로 향해지도록, 이방인들로 향해지도록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는 것,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방인들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언약을 붙드는 것.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같이 함께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왜 해야 되고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원리와 원칙, 이거는 이미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엄청나게 숨겨진 것들을 우리에게 뭐 해주셨느냐?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졌고 아무에게나 열려준 게 아니고 특별히 거룩한 사도, 거룩한 선지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느냐?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이 일에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는데, 그 일꾼이 되었는데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남으로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억지로가 아닌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정말 멋있죠. 우리 장로님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무지몽매한 목사를 만나니까 선교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확인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같이 있어서 교회를 여기서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도 조리 있게 잘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를 평생도록 교회만 섬기고 세웠는데 교회에 함께 있으면 교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원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변화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저를 통해서만 얘기한 거지 제가 주님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을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분명히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너무나 감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것도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는 전주대학교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해. 이렇게 좋은 학생들을 보내주었다고 너무나 감사해. 지난번에 전화 와가지고 학생 또 보내주지 않겠냐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 이 청년들이 너무나 모범, 학교 전체 임원을 다 맡아버렸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1학년인데 사역으로 갔고 막 3학년 때 사역을 갔고, 그리고 아까 청년한테 전화했더니 막 울어. 왜 우냐? 그랬더니 나를 보고 싶어서 운대. 그럼 와서 보면 되지, 그렇게 우냐? 그래. 막 우는 거야. 그래. 야, 참, 나에게도 이런 젊은 청년이 나를 보고 싶어서 우는 청년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본인들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여기까지 지방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저는 뭘 봤냐면, 거기 가면 교수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을 봤어요. 다른 거는 제가 보지 않고 실제로 교수와 함께 정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학교다.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벌써 다 사역 나가고 사역을 너무나 또 잘하고 있어요. 또 보니까 여러분들, 누가 어떤 부분에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셔.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이렇게 변화시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에 감옥에 왔어도 내가 이 상황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이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살고 있는, 살아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면수 목사님 재판 결과 나왔더라고요. 평생 종신형, 노동 종신형. 정말 주님께서 저는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안하지 본인은 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만나보면 엄청난 간증들이 그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정말 사랑했고 북한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의 결과는 좋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슨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계속 좀 가볼게요. 이게 뭐냐면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부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리더와 우리 성도들, 사명자들,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이 사역이 무엇인가를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이고 내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렇게 바울처럼 인도받아야 되나? 그런데
3장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빠지면 안 된다는 게 1장, 2장이 이해가 되어져야, 1장, 2장이 내 마음속에 붙들려져야 이 3장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건 왜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되어지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안에 인정되어져야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나는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하늘의 통치자, 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권세들, 자, 영적 세계 선하거나 악한 천사, 이거 원문으로 보니까 다 천사들에 관한 부분들, 통치자들, 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지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뜻대로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교회가 이 땅에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복음으로 완전히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소원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면,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나는 이 엄청난 사역에 믿음이 있는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오늘 영적 세계를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이 교회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가? 나는 누구의 일꾼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끝나는데 아멘이라도 한번 속 시원하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가? 2분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찬양하도록 합니다.